찬양대 통해서 많은 은혜를 우리 매주일 받고 있는데요. 한 해 동안도 수고 많으셨고 또 새해도 기대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성경을 보면은 아주 단순한 방향을 늘 말씀하셔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되게 통일성 있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은 매우 단순하지요. 하나님을 따르겠느냐, 따르지 않겠느냐, 딱 그 말씀이거든요. 오늘 본문도 결국은 이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입니다. 얼마나 명쾌하고 단순하고 분명하고 우리에게 큰 도전과 용기를 주는 그런 말씀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두 종류의 인생이 나오죠. 한 종류는 이제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 또 한 사람은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입니다. 이 보물을 땅에 쌓아둔다는 것은 그 당시 팔레스타인 그 당시에 은행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 고가품이나 소중한 것을 보관하기가 어려웠던 때이기 때문에 주로 땅 속에 묻곤 했습니다. 그런 이제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여러 말씀을 주시는 중에 이 재물에 관련하여 말씀을 주시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독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너희만을 위하여라는 뜻인데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보물 이야기입니다. 보물이란 값비싸고 귀중한 그 귀금속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값어치 있다고 여기는 모든 것이 보물이에요. 내가 볼 때 이건 참 가치가 있어, 중요해, 이건 다 내게는 보물입니다. 누구에게나 보물이 있습니다. 이 보물을 그런데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굉장히 달라지겠죠. 땅에 쌓아두지 말라. 나중에 이제 하늘도 나오니까 이 땅과 하늘이 대비되겠죠. 땅이라는 곳은 순간적이며 눈에 보이는 것이고 영적인 문제는 관심이 없는 그런 걸 상징해요. 땅은. 반대로 하늘 그러면은 거룩하고, 거룩이라 할 때는 하나님의 뜻에 맞고 그런 뜻이에요. 거룩의 기준은 하나님. 그래서 거룩하고 위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걸 뜻해요. 그래서 하늘을 보면 그 위대함,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느끼게 되고, 그리고 참으로 가치 있는 것. 누구나 이것이 더 중요해, 이것이 가치 있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하늘 그러면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진정한 가치 있는 것, 그런 걸 또 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늘 그러면은 어느 누구도 범접할 수 없고 빼앗아갈 수 없고 안전하게 보존되는 그러한 이미지도 있어요. 또 하늘 하면은 영원하다,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그대로 존재하는 그런 것을 이 5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하늘, 거룩하고 위대하고 진정으로 가치가 있고 절대 빼앗길 수 없는 안전한 것이고 영원한 것이다. 그러면 내 인생의 소중한 이 보물이라고 여기는 것을 땅에 쌓아둘 것인가, 하늘에 쌓아둘 것인가 결단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만일 보물을 그렇게 귀하다고 하는 것들을 땅에 쌓아두면, 그러니까 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없고 영적인 문제에도 관심 없고 단지 눈에 보이고 그 물질 중심적인 그러한 마음으로 이것을, 이 보물을 다루겠다 하는 삶의 방식, 삶의 태도, 이렇게 살아가면은 이 벌레죠. 그러니까 옷이나 음식을 해치는 좀, 이 좀이 해합니다. 쓸 수 없게 만든다는 겁니다. 나는 이건 보물이야. 이게 얼마나 소중한데. 그런데 이 보물을 땅에 쌓아둠으로써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좀이 갉아먹어가지고 언젠가 보니까 쓸모없게 된 거예요. 아니, 내가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건데 이 지경이 되다니. 그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죠. 동록, 금속에 녹쓰는 겁니다. 나는 소중하다고 했는데 땅에 쌓아둠으로, 아까 그런 방식으로 다루었기 때문에 결국은 당장은 눈에 보기에 좋았고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인정받고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았는데 훗날 보니까 녹슨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것이 됐을 때 얼마나 허무하고 황당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조심하라 라는 말씀을 주셔요. 물론 여기서는 이제 물질이 일차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 2절,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물질이 부유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이 있다. 고생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울고 통곡할 것이다. 너희 재물은 썩었다. 아니, 부할 때는 이 재물이 얼마나 좋아요. 든든하고 우리를 지켜주고 하고 싶은 건 마음껏 할 수 있는 이렇게 소중한 귀한 물질이라고 했건만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가 그렇게 자랑했던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재물을 쌓았다는 것은 이 말세에 부자들은 영적인 일에 관심을 쏟지 아니하고 물질에 우선적으로 마음을 빼앗겨서 오직 물질, 그래서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추구하였기에 나중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그때는 부자여서 좋았는데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대 앞에 서니까 피할 길이 없는 이러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물질 자체는 정말 소중하고 좋지만 어떻게 다루었느냐, 그거에 대해서 장차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는 모르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좀이 갉아먹고 녹이 슬어서 쓸모없게 되어 가고 있는데도 그것도 모른 채 지금 잘 되고 있어. 어쩌면 나는 이렇게 모든 것을 내가 하는 대로 잘 되는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돕고 이렇게 아름다운 꿈을 그리며 행복하게 가고 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내적으로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 또 한 가지는 외적으로 도둑이 든다. 당시 팔레스틴 이 가옥들은 진흙으로 이렇게 벽을 바르거나 또는 이제 흑색 돌로 쌓아 만들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도둑이 구멍을 뚫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자랑했던 소중히 여겼던 보물을 얼마든지 꺼내갈 수 있는, 흔히 있었던 일이에요. 그 당시에 그것을 이제 빗대어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도둑이 들 수 있는데, 여기서는 복수예요. 도둑들. 그러니까 여러 정말 수많은 도둑이 수많은 방법으로 내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고 있는데 나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내 보물에 도취되고 있어요. 이 보물을 지금 땅에 쌓아두고 있기 때문에,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나를 만족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기쁨을 주고 있기 때문에 도둑이 오는지도 모르는
채 그렇게 방심하고 있는 거죠. 사실 오늘날 이 도둑은요, 여러 가지 해킹하고 AI까지 동원해 가지고 얼굴, 목소리까지 모방해서 감쪽같이 내 딸인 줄 알고 아들인 줄 알고 속아서 송금할 수도 있는 무서운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러니 온갖 도둑들이 도처에 그렇다고 해서 모두를 의심하고 살 수는 없고 참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사람을 사랑은 해야겠지만 악한 자도 여전히 많고, 그러니까 우리가 비둘기처럼 순결하면서도 뱀처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지혜로워라. 이 두 가지 균형을 잘 이루어야 할 정말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져. 그러니까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렴. 하늘에 쌓아둔다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물질을, 정말 이 물질이 거룩한 물질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위대한 물질이 되고 진짜 값어치 있는 값진 물질이 되고, 그리고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런 물질이 되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물질로 쓰면 얼마나 좋겠니? 그래서 물질 사용에 대한 지혜를 주십니다. 그것은 이제 누가복음, 오늘 본문하고 평행 본문이 누가복음이 또 있어요. 거기서는 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재물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선. 그래서 이 물질이라는 보물을 자기만을 위하여 단지 물질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알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과 거룩한 것은 잊어버린 채 돈의 노예가 되어 살면 나도 모르게 돈에 점점 녹슬어 이제 못 쓰게 되는 것도 모른 채, 또 누군가가 내 것을 훔쳐가려고 하는데 그것도 모른 채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살 수 있으나, 그러나 이 물질을 가난한 자를 돕고 선한 데 사용하고 구제, 봉사, 전도, 선교, 유익한 곳에 계속 사용하게 되면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사용한 그 마음을 지켜주시고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결국은 내 삶이 가치 있고 영광스럽고 위대하고 거룩하고, 내 삶을 어느 누구도, 어느 마귀, 어떤 악한 자도 내 거룩한 인생을 빼앗을 수 없고 영원하게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태복음 19장 21절에서도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부자 청년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완전한 사람 정말 되고 싶니? 그러면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정말 잘 살았다, 선하게 잘 물질을 사용했구나,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상급과 영광을 주시는 것이 있을 것이다 말씀해 주셨고,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 가난한 사람에게 물질을 베푸는 것, 그것은 주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주님, 제가 이분에게 10만 원, 어려운 사람이 10만 원 도와드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유 나한테 구워주는구나. 아이고 내가 나중에 갚아야겠네. 구워줬으니, 드렸으니 갚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어려운 사람 도운 것은 차곡차곡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꼼짝없이 아이고 내가 갚아줘야겠어.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계속 도와주면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부담감으로 알았어, 내가 널 도와줄게. 알았어, 내가 네 인생 책임져 줄게. 이걸 믿음으로 하면 씨 뿌리는 비유, 옥토에 뿌린 것처럼 30배, 60배, 100배, 꼭 그 숫자대로라는 의미라기보다도 네가 10만 원 두고 도와줬으면 나한테 구워줬어? 나는 이제 우리가 재미있게 표현하면 나는 만물의 주인이야. 나는 모든 것의 소유자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 나는 네 중심을 보았어. 너의 진실을 보았단다.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고 싶구나. 왜냐하면 그러면 네가 또 선하게 쓸 거니까. 나는 너에게 무한히 주고 싶어. 너는 무한히 선하게 쓸 거니까. 이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 선행을 넉넉하게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더 합시다. 내가 구제하면 하나님께서 넉넉히 갚아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아니, 안 주셔도 돼요. 영생 얻은 내가 뭘 좀 더 주신다, 안 주신다, 그것 때문에 울고 불며 행복하다, 불행하다, 그럴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었기 때문에 잠시 사는 동안 착하고 선하고 유익한 일 하지 말라도 해야죠. 그런데 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갚아주겠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게 해줬다, 끊임없이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그러면 이 물질로 말씀을 드렸지만은 보물이 물질만이겠습니까? 사람도 보물이에요. 사람도 보물. 그래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땅에 쌓아두는 방식으로 사람을 대하든지 하늘에 쌓아두는 방식으로 사람을 대하든지 내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정말 다르죠. 그러면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하늘에 쌓아두는 방식이란 어떤 것일까요?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새 번역입니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절대로가 붙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절대로 약속하는데 네가 내 제자라, 예수님 맞아요. 내 제자라 했더니 도와주는구나. 그런 내 제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은 곧 스승인 예수님에게 드린 거나 마찬가지로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절대로 상을 잃지 않게 갚아주신다는 뜻이죠. 겸손히 우리가 필요한 사람에게, 작은 자에게라도 냉수 한 그릇이라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면은 하나님께서 또 다 갚아주시고,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도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러면서 뒷부분에 가면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 그런데 우리가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정말 우리가 얼마든지 잘해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 하늘에 쌓아두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도 말씀했지만 내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내가 잘해준다? 이것은 죄인도 하는 것이요 세리도 하는 것이다. 무슨 상이 되겠느냐? 뭐가 훌륭하냐? 이런 말씀이죠. 그것은 하늘에 쌓아둔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내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물론 잘해야죠, 마땅히. 그런데 거기에 그치시지 마시고 지금부터는 이제 새해부터는 마음을 굳게 잡수셔가지고 누가 인정해 주나요? 내가 무슨 덕을 보나요? 그 사람에게. 그런 거 다 마음을 접으시고 정말 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나가 아무 이해관계도 없고 또 어려운 사람, 또 심지어는 원수라고 할 수 있는 사람에게도 그가 목마르면 마실 물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누구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정말 하나님께서 나는 조금 베풀었는데 놀랍게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를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보물, 누구나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면서도 아까 땅에 쌓는 방식으로 이기적으로 대하고 욕심으로 대하고 이해관계로 대하고 따지고 너는 나의 원수야, 너는 나한테 잘해, 이런 식으로 대하며 살아간다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결국은 그 인간관계 나도 모르게 조음이 쓸고 녹이 쓸고 그리고 이제 도둑이 이제 뺏어가고 그런 식으로 인간관계 맺으면은 그 사람들이 술술술술 다 빠져나가고 그래서 사람한테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마음 상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까 이런 방식으로 사람을 대하면은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든 항상 감사할 뿐이고 고마울 뿐이고
그리고 또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으로 아무 조건 없이 대했으니 하나님께서 내게 또 갚아주신다고 하잖아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짧은 인생, 단 한 번의 인생을 지금까지 어떻게 인간관계를 해 오셨는지 몰라도 이제 우리는 새롭게 사람을 하늘에 쌓는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사람을 이렇게 대합시다.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에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 너희도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어떻게 해 주실 것이다? 용서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하면 살지 못해요.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무시하면 모를까?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하는 것은 견딜 수 없는 고통입니다. 견딜 수 없는 왕 스트레스예요. 왕 스트레스. 그래서 우리는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기독교인에게 제일 무서운 건 죄예요. 어떤 것이 무서운 게 아니라 내가 죄 짓는 것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렇지만은 내가 이제 회개할 때 용서도 해주시지만 또 다른 형제를 용서해 주라는 강조점에서 이 말씀 주신 거예요. 아니 너는 네 형제 용서도 안 하면서 참회하오니 용서하옵소서 그렇게 뻔뻔스럽게 기도할 수 있느냐?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 이제 용서, 하나님께 용서 받기 위해서 나도 다른 형제들에게 그의 잘못을 용서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람을 대해야 되겠죠. 고난도 보물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고난도 보물입니다. 보통은 고난은 보물이라고 안 해요. 몹쓸 거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조금 깨어있는 사람은 이 고난 또 시련 이것이 얼마나 인생에 유익한지는 다 알 사람은 알아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다라는 것을 고난이 보물이야 라고까지는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고난을요 보물이라고 해놓고 이것을 아까 땅에 쌓는 방식으로 이 고난을 맞아 이기적으로 대하고 내가 이 고난이 왔지만 내가 이걸 어떻게 이렇게 잘 다루면은 내게 뭐가 올 것이고 이런 식으로 고난을 대하고 내가 이번에 참아주면 저 사람이 나한테 신세진 것이 되니까 또 이제 저 사람이 나를 이제 잘 대주 이렇게 계산해 가지고 고난을 견디고 이거는 땅에 쌓는 방식. No. 다 이제 우리가 접어두고 하늘 방식, 하늘의 고난을 쌓아두는 방식. 내가 당하는 모든 고난을 주님을 위한 고난으로 바꾸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모든 고난을, 모든 아픔을 주님을 위한 고난과 아픔 되게 합시다. 아멘. 우리는 성도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내가 누구 때문에 아픔을 당했다? 그러면은 이걸 주님 앞에 갖고 가면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시면 주님을 생각하면서 참는다든지 어떤 시련이 왔어요. 하나님 앞에 가져가면 하나님께서 어떤 깨달음을 주셔서 얘야 그것을 이렇게 다뤄야 된다. 왜냐하면 고난 뒤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계시니까 네가 나를 믿는다면 나의 통치를 믿는다면 이 고난을 이렇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다루렴 깨워주시잖아요. 하나님 감사해요. 저에게 불치병, 난치병이 있어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루라는 겁니다. 어떠한 시련, 고난, 아픔, 억울함 이런 것들도 모두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가서 다루게 되면은 하늘 방식으로 다루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이것이 크나큰 영광으로 갚아주셔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나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나 때문에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다 이와 같은 박해를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정신 차릴 것은 이제 우리가 직장생활 또 사회생활 하다 보면 속상한 일, 억울한 일, 분한 일 사실 많이 있잖아요.
그것을 인간적인 혈기로, 육의 싸움으로 이렇게 다루지 마시고 영적인 깨달음으로, 영적 싸움으로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왜 이를 내게 허락하셨을까? 이 일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깨우쳐 주시는 걸까? 라는 것을 계속 영적으로 고난을 깨달으면은 이것을 다룰 수 있는 마음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는지 그걸 알게 되면 나도 그렇게 다루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혈기로 사람을 대하지 않고, 고난을 대하지 않고, 모든 것을 주님 때문에 참아도 주님 때문에 참고, 인내해도 주님 때문에, 용서해도 주님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을 위한 고난, 주님을 위한 억울함, 주님을 위한 핍박으로 다 받아들여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다루는 내 중심, 내 믿음을 보시고 전부 하나님께서 접수해 주시는 거예요. 너 믿음으로 하고 있구나, 믿음으로 받고 있구나, 믿음으로 억울한 일 당하겠구나. 믿음이란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큰,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으로 너의 인생을 인도하리라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고난도 보물. 한번 따라 합시다. 물질도 보물, 사람도 보물, 고난도 보물. 아멘. 그 외에 모든 게 사실 보물이죠. 모든 게 믿음으로 받으면 모든 게 선하다고 했으니까 성도에게는 모든 게 보물입니다. 얘도 보물, 얘도 보물, 다 보물, 고난까지 보물, 원수도 보물. 암에 걸렸어요. 암도 보물. 믿음으로 받으면 되잖아요. 주님 앞에 이걸 가지고 가면 되잖아요. 가난도 보물, 다 가져가면 되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이제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어떻게 대하라? 그러면 아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것을 믿음 안에 잘 다룸으로써 이것들이, 그것이 좋은 것이든 어려운 것이든 힘든 것이든 기쁜 일이든 그 무엇이 됐든 결과적으로 내가 그런 마음으로 다루면 결국은 거룩한 것이요, 위대한 것이요, 가치 있는 것이요, 안전한 것이요, 영원한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살라, 인생을 그렇게 살라, 결국 주님을 따르라, 그런 말씀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남은 인생 주님을 따릅시다. 하늘 백성 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